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함께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 부흥의 비결,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인데, 초대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들의 모델적인 교회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충만받아서 세워진 그 초대교회를 그리워하고 그 초대교회를 모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교회로 모여들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은 이유는 수많은 성도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부흥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목사님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과 과연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에 12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들도 건강한 거고, 교회가 병들면 여러분들도 병듭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성장하고 흥왕하고, 교회가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은 곧 내 인생의, 내 삶의 부흥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는 부흥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다 이제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부흥은 무슨 부흥이야? 현재 있는 것도 어려운데 근근히 살아가는데 하면서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여러분 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 어렵고 다른 데 다 어렵다 할지라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 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힘을 여호와로 힘을 삼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다 더위와 가뭄 다 힘들고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이 더욱더 청청하고 또한 결실이 그치지 않는, 다 힘들어한다 하는데 그 나무는 더욱더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중단된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또한 우리 성정중앙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2022년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교회는 어떻게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지, 교회 부흥의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됩니다. 2절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지 않아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교회 부흥의 비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교회가 부흥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장 1절부터 초대교회에 이제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부흥하는데 거기에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부터 교회에 나오는 본토배기들이 있고 외부에서 나와서 이사했든지 했든지 하는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든지 항상 공존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소외되고 빠져요.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더욱더 본인들이 우리 누구 해줘라 해가지고 구제가 더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겨. 원망이. 그때에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일을 진단을 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원망이 생길까? 왜 우리 교회가 이처럼 분쟁이 생길까?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은 충성스러운 직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면서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전했더니 그 교회가 다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건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이 강단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맨 졸립고 뭐 세상 얘기나 하고 예화나 하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이 아니라 또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그는 교회 나와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충만해. 은혜가 충만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겨우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나갈 때는 졸다 가니까 눈이 벌게 갖고 목사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목사님도 성도 못 보고 성도도 목사님 못 보고. 그러면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에 가서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죄에 빠지고 또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순종한 자에게 주는 축복도 못 받고,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요. 삶이 늘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져요. 근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러면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가정이 잘 되고 번성하고 축복받고, 그래서 교회가 살고 죽고 내가 살고 죽고 천국과 지옥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어떤 것으로도 교회 부흥은 안 돼요.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그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에서 데려왔는데 전도에서 와서 처음에 예배드리는 성도 보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어. 그러면 그 성도가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전도한 나도 자신도 졸려. 같이 둘이 졸고 앉아 있어.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도하라 할지라도 교회에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서 데려다 놔도 결국엔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매 시간마다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치유 사역,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또한 떡을 먹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사역은 본질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사역, 가르침의 사역.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여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의 사역을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구제도 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 사역도 해야 돼요. 교회 여러 가지 환경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교회 건물도 잘 세워야 되고 주차장도 잘 가꿔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교회의 본질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일학교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고 정말 힘들어하죠. 교회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살린다고 예산 많이 세워서 상품권 주고, 올 때마다 선물 주고, 올 때마다 영화 보여주고, 올 때마다 뭐 해주고 막 교회에서 막 해준다 해보십시다. 그러면 잠시 아이들이 그거 받으려고 올 겁니다. 근데 그것이 떨어지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품권 안 줘도, 선물 안 줘도 그 아이들한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어주면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것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육적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살아요. 영.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곧 영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말씀이 곧 살려요.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그리고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3장 이후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 먹은 사람들, 귀신 쫓아나간 사람들, 병 고친 사람들은 그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곁에 남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생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은 교회와 참 많이 흡사한 것이 많아요. 육적 음식을 먹이고 영적 음식을 먹이고. 그런데 식당은요, 저 시골 어디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몰리는 식당이 있고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해도 사람들이 횡하니 없는 식당이 있어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맛의 차이예요. 맛. 음식 맛만 좋으면 아무리 멀어도 가요. 아무리 거기 허름해도 가요. 그런데 아무리 멋져도
음식 맛이 없으면 한두 번 가다가 안 가요. 그 사람이 개업한 사람이 나의 친구다, 지인이다. 얼굴 찾아서 내가 한두 번 가주지만 결국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을 누구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맛이 없는데. 그러나 그 식당에 음식이 맛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주차장 잘 하고 교회 안안팍 예쁘게 가꾸고 또한 프로그램을 세우고 이런 것도 귀해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교회를 부흥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정중앙교회에서 날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고 이 소문이 광주 전역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말씀 들으러 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초대교회가 부흥한 비결입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 둘째, 일꾼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일꾼을 택하여 세웠다.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지금 7 집사를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말씀이 왕성하고 점점 크게 부흥됐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 부흥의 비결 둘째, 직분자를 세워서 목회자를 돕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주의 종을 돕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에 원망이 생겼어요. 원망.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 그래서 교회 안의 구제는 잘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왜 교회에서 저 사람은 구제하고, 저 사람은 자녀가 잘 됐는데 왜 나한테는 교회에서 성탄 설 구제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구제 문제는요, 사실 교회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구제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구제를 막 바라고 왜 교회에서는 이 어려운데 안 돕느냐, 그런 것을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을 살리고 영적 공동체이지 사회 어떤 구제 단체처럼 구제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제 문제 가지고 교회는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들이 진단을 하기를,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까지 하고 또한 기도와 말씀에 소홀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 일을 충성스러운 사람 7에게 맡기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금전출납 구제를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했더니 이제 충분히 기도된 말씀으로, 준비된 말씀으로 전하져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세워서 주의 종을 돕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세워졌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가 원망이 없어졌고 히브리파, 헬라파 그런 어떤 그 파가 점점 희석되어서 하나 되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평안해야 돼요. 여기 초대교회는 원망이 있었죠. 불평이 있었죠. 또한 파가 있었죠. 히브리파, 헬라파. 그런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돼. 평안.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싸움박질이 한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대적하고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 막 이런 파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교회 안에 이런 싸움이 있는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제 헬라파, 히브리파 다 들어주고 그리고 서로 원망 없이 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교회가 이제 말씀이 살아있고 그러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7 집사들은요,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오늘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세 종류죠.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 지혜는 세상 학식 학문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의 말씀, 즉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내가 친척이니까 가까우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으니까, 저 사람은 직장이 괜찮으니까, 아니면 뭐 돈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일꾼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도 칭찬받고 덕망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은 반복 기법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믿어서 나에게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은사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중직자를 예를 들어서 장로님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님이 당회에다가 어떤 얘기를 내놔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걸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꼭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형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좀 시기상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장로님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확실한 분명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유보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믿고 은사적인 능력,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학벌이나 아니면 어떤 지인이나 아니면 자기 일가 친척이라고, 그리고 어떤 직업이 좋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혈연이 있거나 그런 어떤 이런 사람으로 세워져서는 안 되고, 네 가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칭찬 듣는 사람이 교회 직분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파당 없이 원망 없이 모든 일을 평안하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교회에 왜 장로님들을 세웁니까? 왜 안수집사, 왜 권사들을 세웁니까? 교회 구색 맞추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면서 목사님을 도우라고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은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직분자들을 통해서 목회를 도우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동역자예요. 동역자. 오늘 7 집사의 면면을 보면 세 부류의 일꾼이 나오죠. 하나는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집사님, 훌륭한 집사님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함으로 여러분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에 국고받은 내시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흔연히 사도 이 빌립 집사님을 이끌어서 전도하게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8절 빌립 집사님의 집에 주의 종들이 들어가 거하고 그의 딸들이 처녀로 예언하고, 전도자 빌립, 그런 훌륭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이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그러한 집사님, 이런 직분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브루노고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이 5절에 한 번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 뒤로 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름이 없어요. 물론 초대 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분명히 했던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냥 적당한 그러한 일꾼들, 이름 가지고 있는 일꾼들. 그런데 세 번째 니골라가 있어요. 니골라.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 안디옥 사람. 이 니골라는 당을 진 사람이에요. 당을 진 사람. 교회 안에 당을 짓고 교회를 해치는 사람. 교회를 오히려 이 직분 받아서 오히려 더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 이 니골라와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니골라와 같은 그러한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직분을 세울 때나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분자가 되었을 때는 정말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직분자가 되어서 목회를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목회를, 직분을 세운 목적이에요. 여러분, 직분자를 세워놓으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견제자로 생각을 해요.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독재하는 것을 견제해야 돼. 그러면서 장로님들 그냥 두지 말고, 목사님이 하는 거 다 그냥 따라서 하지 말고 견제해서 목사님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마치 목사님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세워준 줄 알아요. 그리고 가시 노릇하고 어쩌면 자기 주장 막 앞세우고. 이것은 직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직분자는 주의 종을 도와서 동역자의 동역자, 순종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세우도록 만들어 놓은 게 직분자예요. 사도 바울의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되게 한 거예요. 송정중앙교회 김정열 목사 혼자 절대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열 목사를 김정열 목사 되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이제 파당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이 그럴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워서 주의 종을 돕게 해야 여러분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교회를 어떻게, 주의 종을 어떻게 돕습니까? 두 가지로 돕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함으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 송정중앙교회에서 김정열 목사는 사탄에게 가장 공격을 최전방에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김정열 목사 하나만 무너뜨리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주의 종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 공격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저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구함으로 나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에든 밤에든 나와서 낮에도 기도하고 하면 제가 종종 물어봐요. 집사님들 기도할 때에 누구부터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부터 기도하죠. 우리 기도는 목사님 기도입니다. 목사님 기도 1순위입니다. 그러면 고맙죠. 제가 정말 저런 분들의 기도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고마우니까 또 기도해 줘요. 이루하여 지도자 주여 사랑하는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뭐부터 기도합니까? 자녀부터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건강부터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주의 종을 기도로 도와야 돼요. 그게 주의 종을 돕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주의 종은 순종함으로 도와야 돼요.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종에게 맡겼어요. 위임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의 방향과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자꾸 반대하고 떨쳐나가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이 뭔가 제시하고 할 때는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인지 개인을 위한 일인지 정말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확신이 있을 때에 그걸 당회에 내놓고 그걸 교회에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뜻 들어서 내 말이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거기서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현재로서는 내가 비록 그 말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련히 기도하면서 생각했으려니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그러면 주의 종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주의 종이 하는 일을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 때 안 된 거 있었던가? 안 되는 거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7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노니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어린 사무엘이 그 저 북단에서 남단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한 것은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에 순종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하고 그때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무슨 당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송정중앙교회 가면 평안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소문나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부흥하고, 둘째, 직분자를 세워 주의 종을 돕게 해서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 셋째,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지금 사도들이 굳이 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이 말씀은 교회 부흥의 비결은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그때부터 더욱더 기도했어요. 6절을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를 기도하고 안수해서 세웁니다. 오늘날의 안수 집사님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7 집사를 선택할 때도 이 사도들은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냥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집사로 세울까요? 누구에게 안수할까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로지 여러분 오직 기도에 힘쓰리라. 4절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겠다. 오직 말씀 전하겠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뜨겁게 이루어지는 교회, 영성 있는 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마다 영적인 온도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뜨거운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면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미지근한 교회도 있고 여러분 차가운 교회도 있고 여러분 따뜻한 교회도 있고 사람이 죽을 때는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얼어서 죽는 게 우리 다른 것에 죽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저체온증.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으로 죽어요. 노숙자 저체온으로 죽어요. 교회도 영적으로 저체온증이 오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영적으로 뜨겁게 만드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뜨겁게 있을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훈훈하고 뜨겁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이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틈탑니다. 그래서 36.5도 이 체온을 유지할 때에, 따뜻하게 할 때에 암이 떠나갑니다. 교회가 뜨거우면 여러분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그 뜨겁게 만드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면 오순절 성령 충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에게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여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바를 따라 방언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래서 큰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성령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직 기도했어요. 기도. 또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16절 이하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택한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고 그리고 하면서 막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지금 가룟 유다는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한 직분, 권란 그 직분을 제비 뽑아 마띠아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그러한 자를 마띠아를 뽑아서 직무에 세워서 12 사도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기에 기도와 말씀과 직분 세워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돕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부흥하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직분자를 잘 세워서 주의 종을 도와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야 여러분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에 또한 때로는 낮에 밤에 수요밤 막 기도할 때 제가 마이크 잡고 막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기도가 뜨거워야 되니까,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뜨거워야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송정중앙교 욕심이 너무 많아. 이 정도 모이면 됐지. 얼마나 더 끌어다가 모으려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교회 부흥이 목사님 혼자만의 뜻입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교회를 세운 이유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교회는 채워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께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꼭 버스를 운행을 해야 됩니까? 그냥 가까운 그런 개척교회 다 나가도록 해야 되지.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을 교회에 보낼 때에 하나님은 아무 교회나 보내겠습니까? 아무 교회나 그냥 가라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까지 인도하시고 그 영혼이 달린 문제. 그래서 이 영혼을 보낼 때에 말씀이 살아있고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기도가 뜨거운 살아있는 교회에 그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부흥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해야 되고 그 교회의 부흥은 바로 내 인생의 부흥과 내 가정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직결되는 문제. 교회가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은요, 교회가 늘 싸우면 성도들이 여기저기 병 걸립니다. 여기저기 사고 납니다. 여기저기 부도난다고 난리 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면 병이 고침받고 삶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잘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그런 역사들이 교회에 일어나요. 왜? 이건 교회는 내 몸이니까 내 몸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부흥은 목사님만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교회 부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 부흥을 이루어야 돼요. 저는 2022년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2년 동안 사실 저는 부흥이라는 말 자체를 못 썼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부흥이라는 말 자체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